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예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그리고 성찬 예식,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서 예전 형식으로 지키는 것인데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 그리고 성찬은 세례를 받은 교인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오늘 말씀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성찬은 성찬, 그리고 성찬식 또는 성만찬, 성찬 예식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성찬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거룩한 저녁 식사라는 의미였는데 예전에는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식사의 형식이 강했죠. 같이 함께 식사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금 상기시켜보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지금은 식사라기보다는 예식, 예배의 예전적인 모습이 더 강한데요. 거룩한 식사, 왜 거룩한 식사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었을 때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맞습니다. 성도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성도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지 나에게 그 거룩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성만찬, 성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구별된 또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별하시고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는 6월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저녁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이제 페샤흐라고 하는데요.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이 첫째 날 저녁에 함께 이제 식사를 가져요. 저녁 식사. 말 그대로 만찬입니다. 페샤흐 세데르라고 하는데 6월절 저녁 식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날 유대인들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이 또는 이제 친척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6월절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제 식사를 가지는데요. 가정 예배 형식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런 식사를 가지셨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월절 첫째 날 그것도 함께 모여서 출애굽기를 상기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어난 첫 번째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 over. 페사, 히브리어로 마찬가지로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저녁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식탁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굉장히 딱딱하게 굳은
과자 같은 이런 그런 빵을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반드시 놓이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6월절날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6월절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제 6월절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과거의 이스라엘 해방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온 교우가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저녁 식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역시 다른 교회들처럼 6월절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바나바파, 또 난 이 파 저 파 다 싫다 하면서 난 예수파다, 이런 파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사회적인 어떤 모임을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수준 또는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파들이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여져요. 부유한 교인들이 푸짐한 음식을 해가지고 일찍 올 수 있었던 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일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더 바쁜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적었을 것이고 아니면 못 가져오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못 가져오더라도 또는 노예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주인을 섬기느라 늦게 이제 성만찬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릴 수 있겠고, 또는 내가 부유하니까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을 수도 있겠죠. 사랑 있는 공동체라면 일단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찍 온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비싼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그냥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온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그냥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남겨놓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가난한 교우들을 업신여기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도리어 해롭게 한다, 교회를 해칠 만큼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꾸짖었어요. 게다가 이제 가져온 음식을 골고루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파 또 아볼로파끼리 자기 파들끼리 그냥 했겠죠. 세상에서 일반적인 식사라면 그래도 됐을 겁니다. 나랑
비슷한 성향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가지는 거 뭐가 나쁘겠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것도 성만찬이라는 예배로 모인 저녁 식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한 공동체 또는 한 형제 자매 이런 의식과 우리는 한 세례를 받은 한 가족이니까 그런 믿음과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성만찬에 대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지키셨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 이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배고픈데 대충 밥 먹고 빨리 끝내자. 또는 밥 먹으면서 오늘 그냥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오늘 뭐 다른 세상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의 몸과 피라고 주는 빵과 포도주를 아마 보통의 빵과 보통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됐을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는 관심도 없고 이것이 형식적인 그냥 저녁 식사로 굳어졌을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음식을 탐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성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워 거룩하지도 않았겠죠. 그냥 저녁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의 유익, 이 식사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해보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감사함과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인식,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성만찬의 유익을 상실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함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또 우리 공동체는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가, 가장 상처받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볼품없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공동체인가,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열려있는 공동체인가, 그것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청암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는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또한 교회이기도 한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청암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개인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예배 생활에서 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